근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 후반 13장에서부터는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이고 큰 영향력을 나타냈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가 다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큰 영향력을 나타냈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도 목회를 했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여기 와서 목회를 합니다. 지금도 터키 지역에 성지순례 가면 이 에베소스라고 있습니다. 큰 도서관이 있고 아데미 신전, 아주 우상의 큰 신전이 있고 큰 도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오다가 잠깐 들렸어요. 처음에는 1차 전도여행은 자기 고향인 터키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고 2차 전도여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배 타고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지었고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선교하다가 2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고 아시아를 통해서 돌아오다가 에베소 교회에 들립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3차 전도여행 때는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먼저 목회를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나.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후에 막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서 사는데 그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깨달았어요. 자세히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 다음 말을 잘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해시키고 언변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잘했습니다. 성경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꾸 반론하고 반대하고 반박하는데 이 아볼로는 아주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말로써 굴복시키고 이깁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사도 바울은 말이 좀 어눌합니다. 글은 잘 쓰고 성경을 다 기록했지만 말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비방합니다. 말하는 게 별로 시원치 않다. 설교를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은 설교 길게 해가지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서 죽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길게 했는지
이 설교하다가 하도 길게 하니까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어. 근데 그걸 또 살려냅니다. 하나님 능력. 이게 설교가 잘 못하면은 졸리기도 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아볼로는 특별하게 언변이 좋고 그냥 성경에 능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또 유대인이 반박하고 비판해도 그것을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굴복을 시키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잘 성장됐어요. 이 아볼로의 목회는 말씀 중심의 목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회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김재복 성도님 나왔지만 아무것도 몰라 지금. 지루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참 오래 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 아무것도 몰라 처음에는. 근데 듣다 보면 압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 말 듣고 보면은 한 3살 되면 엄마 아빠하고 말을 깨닫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이 영적인 세계가 근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면 이제 언제가 깨달아져.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아버지구나, 진짜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야 진짜 천국이 있구나,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되는구나. 이걸 이제 한 번에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오랜 시간 동안 부모에게 돌봄을 받고 부모님들이 세워주고 섬겨주고 잘 자라면 철이 들면 깨닫는 거다. 처음에 모릅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졸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아볼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예수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인데 말씀을 가리킴으로써 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뢰를 깨닫고 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연 계시가 있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 한계가 있어요. 특별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구나,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죄인이 됐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삶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아무리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헛됩니다. 어느 조금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도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너희는 너희 인생 네가 살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질병의 짐을 가지고, 물질의 어려운 짐을 가지고, 인간관계의 갈등의 짐을 가지고, 이제는 죽으면 끝나는구나, 죽음의 짐을 가지고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짐 다 갖고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과 이웃관계 회복시켜주고 너희 질병을 치료해주고 너희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줘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아멘.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너희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앞에 나가고 맡기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 물질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건강하려고 막 먹고 다니고 운동하고 내가 건강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벌려고 막 일 뛰고 애써야 되고, 인간관계 가운데도 해결하려고. 다 내가 하려면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은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 말씀. 요즘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에는 차인표, 한인수장, 우리나라 연예인들 100명이 4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드라마식으로 꾸며놨어요. 미국에 있는 이 교포가 아주 큰 돈을 가지고 무료로 만들었어요. 한국.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 들으면은 뒤에서 오케스트라의 그 음향이 나오고 배우들이 감정을 넣어서 연기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요즘에 아주 이 말씀이 부흥이 납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젊은이들이 점심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 성경을 듣고 읽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먹고, 그리고 군부대에서도 이 성경을 틀어놓고 읽고 듣고, 온누리교회, 만나교회, 분당교회, 큰 교회들이 다 이 성경 어플 갖고 너무나 은혜가.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분 듣고 참 좋다고 하는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 기독교회는 이렇게 말씀으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 모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재복 성도님 내가 한 번 더 질문드리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우연하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왜 살고 내가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 번 사는 거 멋지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살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살아보자. 물론 그거 하고 사는데 의미는 모릅니다. 왜 사는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죽으면 끝이.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가르칩니다. 자꾸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계속 돌아다니다. 여기서 처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다음에 더 좋게 태어나. 악하게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 그래서 살생을 안 합니다. 이 짐승이 예전에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하니까 살생을 안 하고 윤회설을 통해서 계속 인생이 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신빙성이 없어. 과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현재밖에 모른다고. 뭐 여러 종교가 미래에 대해서 인생과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잘 분명하게 말하는 건 없어. 오직 성경만이 이게 이기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만이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 영이신데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방의 낙원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아가게 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해서 사람처럼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인생이 고통 가운데 되는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다. 인생이 꼼꼼해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빛을 비춰줘 등이 됐어.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칼과 같이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혼과 마음을 찔러 쪼개기는 깨닫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올바른지 아닌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들을 때 교훈을 받습니다.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책망을 받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겠구나. 바르게, 아,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구나. 바르게 사는 거구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시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대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구원하시고 이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을 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보면은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고 먹을 것이 없고 보통 평균 기온이 50도가 되는 그렇게 더운 지역인데도 이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짐바브웨에 데이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원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그 동네에 개척교회가 생겼어요. 선교사님의 개척교회. 그리고 말씀을 거르킵니다. 그래서 뭐 얻어먹을 거 없나 가난하니까 아프리카는 선교사들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빵을 줍니다.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어주고 병원을 만들어주고 고쳐줍니다. 선한 일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세브란스도 만들어주고 연희학당도 만들어주고 교육 가르치고 치료해주고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근데 아프리카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데이비 목사님이 지금이 목사님 됐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개척교회 뭐 얻을까 했는데 거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믿고 구원받고 집사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첫 딸을 낳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 딸을 낳다가 아내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뭐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또 하나님 뜻도 계셨겠죠. 처음으로 시험이다 그랬어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책임져 주는데 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냐? 딸은 얘기하는데 아내가 죽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 그런데도 그거에 연연할 수 없는 게 애를 키워야 되니까 혼자서 애가 우니까 젖을 줘야 되는데 분유가 없습니다. 막 우니까 자기도 울면서 물을 떠가지고 입에다 먹여줬어요. 애가. 그런데도 날마다 애가 먹을 게 없으니까 괴로워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들고 하루는 너무나 울어가지고 밤에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프리카는 아직도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늘에 별이 떠있어요. 별을 보면서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내 아내를 데려가고 이 피덩이 아이를 어떡합니까 이제. 내가 남자고 돈도 없고 분유도 없는데 얘 어떻게 살립니까? 차라리 얘도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내 부인처럼. 아니면 얘를 살려주십시오. 막 통곡하고 우는데 갑자기 얘가 잠이 들었어.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이런 환경에도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도와준다. 위로해 주셨어. 아, 그래도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백인 남자가 차가 고장나서 집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갔더니 백인 남자가 혹시 여기가 빈가 마을입니까? 네, 여기 아프리카 짐바브웨 빈가 마을입니다. 그럼 여기에 분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분유가 제가 필요한데 왜 그럽니까? 아, 내가 어제 저녁에 그 시내에서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있는데 술 먹고 나오는데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신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너는 내일 빈가 마을에 가서 트럭에다가 분유를 잔뜩 실어서 분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줘라. 그 말이 들렸대요. 자기는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 말을 듣고 이거 진짜 신이 계신가 보다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트럭에다가 분유를 가득 싣고 운전을 해서 빈가 마을을 물어서 찾아오는데 그 앞에서 차가 고장이 났대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니까 물어보는데 딱 얼마나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형편을 말합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백인 남자가 그걸 좀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이 딸아이 내가 입양해서 키우겠어. 키워서 잘 키운 다음에 다시 돌려보려. 남자가 가진 것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니까 하루아침에 백인, 아프리카 지역이지만 백인에게 맡겨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양부모가 잘 키우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유럽의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의사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간증합니다. 이 데이비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가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 인생이 변화된다. 아멘. 내 딸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아멘.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붙잡고 믿음 갖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평생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독일 분인데 선교사가 되려고 영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과부의 재판장이고 고아의 아버지다. 이 말씀이 이 마음에 내 마음에 딱 부딪혔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면 나는 고아원 총무가 되겠다. 아프리카 영어 배워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 버렸어. 그럼 내가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아가 얼마나 많았어. 내가 영국에서 고아를 키우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총무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오직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수백 명의 고아를 키우고 고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아멘. 문제만 있으면 성경 들고 가서 문제의 답을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루는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고아원을 생기려고 하는데 고아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빨리 올 때도 있고 오래 걸릴 때도 있고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7년. 너무 낙심이 됩니다. 응답이 잘 됐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7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300명이 들어가는 고아원을 만들어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아멘. 두 번째 바울의 목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볼로 목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리키고 믿음을 주었고 두 번째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아멘. 말씀이 자동차와 같다면 성령은 기름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못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고 적용하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성령 충만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가고 이제 에베소에 임했습니다. 근데 성도 12명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 깨닫긴 했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사도행전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을 통해 잘 배웠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 못 배웠어요. 제자들도 3년 반 동안은 예수님 말씀 사역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줬어요. 3년 반 이후에는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들이 변화돼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되지만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말씀으로 교육 잘 받아서 믿음도 있고 구원도 받았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못 고치고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진단하고 너희 믿음 길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 알지는 못한다. 아볼로가 말씀은 잘 알지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연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말씀도 좋지만 성령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을 받을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이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만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안 받았어요. 우리 김재목 선생님도 이제 말씀 듣고 믿음 들으면 침례를 받아야 돼. 침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차차.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게 믿어지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 옛사람은 이제 물에 들어가서 죽고 그 다음에 나 예수님 앞에 영생으로 부활합니다. 침례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의 세례 받고 거듭은 났지만 성령 세례 못 받으니까 능력이 없었는데 바울이 성령의 목회를 하고 성령 세례를 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공부해야 되지만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말씀 공부 11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11시 예배를 통해서 하고 이제 밥 먹고 1시부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입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운 것 한 30분 동안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말씀을 적용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 바뀌는 두 개가 불러야 됩니다. 하나만 부르면 말씀만 읽으면 지식적으로만 됩니다. 기도만 하면 산신령 됩니다. 이상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해야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붙잡아주구나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기도 10분 이상 하기 힘듭니다. 생각으로 말로. 성령을 받으면 방언으로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기 때문에 1시간, 3시간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도 오래 못합니다. 5분 하기 힘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내 속에 내 영이 하시기 때문에 내 상태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장 완벽한 기도를 탄식함으로 기도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옆에 김선미 권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장로교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영국에서 오셨었는데 방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방언을 하는데 목사님 의심이 돼요. 이게 내가 하는 건지 꾸며내서 하는 건지 이게 진짜 방언인지 뭐 그리고 방언 기도에도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진리를 몰라서 그래. 방언은 아까처럼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 미래에 일어날 일 현재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령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장 좋은 기도를 해주시는데 방언 기도하면은 내가 뜻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과 상황은 몰라지만 성령이 기도해지고 환경이 변화되고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문제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방언 기도 못합니다. 하다가도 뭐 이거 내가 하는 건가 아닌가 이거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이 기도라는 성령이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1시간 이상 하면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응답이 오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방언의 은사 받기 전에는 5분 10분도 기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3시간 기도할 때 1시간마다 와서 돌아볼 때 다 졸고 잡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음은 어디라도 육신이 약하다. 너희도 기도하고 싶지? 근데 육신이 약해서 졸지?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할 거야. 성령 받고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기도 시간마다 나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 그간에게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에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완벽한 완전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아볼로가 목회하고 두 번째 성령으로 바울이 목회하니까 이제 목회의 결실이 맺어집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야 김재목 성도가 옛날에 예수 안 믿기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인생이 변화됐다. 야 저분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정말 기도하니까 응답된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나 보다. 가족들이 야 너 교회 가더니 변화됐구나. 교회 가더니 축복받았구나. 형통하구나. 아멘. 마음이 평안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예를 드는 건데 제가 지구할까봐 예를 드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 하는 일만 잘 되는구나. 건강하구나. 너 승진하는구나. 복되구나.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고 아멘. 열매가 나타나야 진짜. 아멘. 한국 교회가 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지금. 너무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이기적이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욕심만 부르고 내 자신만 잘 되고 우리 가게만 잘 되고 나만 축복받고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틀리구나. 진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섬기는구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이렇게 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너무 은혜가 되니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들이 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놓으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게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서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배움의 역사입니다. 죄를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가난과 저주를 주고 미움과 아픔과 상처를 주고 이거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고 에베소 교회 완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지 않았던 자들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많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삶이 변화됩니다. 에베소 지역은 마술이 유명했습니다. 마법 마술. 근데 이 마법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는 거. 얼마나 많이 태웠는지 성경에 보니까 이 책이 은 5만 입니다. 은 5만 원어치. 5만 드라크나. 근데 이 5만이라는 돈이 하루 임금이 한 드라크만. 그런데 5만 드라크마니까 이거를 현실로 따지면은 노동자가 137년 동안 일해서 벌 그 돈. 50억 현실로 환산하면 50억의 그 책값을 다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마술이 성행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니까 그 책을 다 50억치를 불태우고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50억의 책을 다 태우고 예수 믿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이러한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